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5월의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연극을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극이 진행되면서 중간중간에 커튼과 같은 막이 내리면서 1막, 2막, 3막 등으로 나누어서 연극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연극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 인생에 비교하여서 우리 인생을 1막, 2막, 3막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룻의 인생을 연극에 비유한다면은 지금 룻은 몇 막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룻은 지금 제3막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의 제1막 인생은 시집 오기 전 자기 고향인 모압 땅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을 오면서 제2막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제2막의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남편 하나를 바라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에게 시집을 왔는데 그 남편은 일찍 죽고 자기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시댁에 시아버지를 시작으로 남편과 시동생이 차례로 죽게 되는 남자 없이 여자만 3명이 남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룻의 제2막 인생은 상처와 아픔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룻이 이렇게 비참한 제2막의 인생 가운데 하나를 건진 것이 있다면 시집 식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룻이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룻은 인생의 제3막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는 제3막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의 동서였던 오로바는 자신이 살았던 친정집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친정집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 위하여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룻의 제3막 인생의 무대가 이제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룻의 1막 인생에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고, 2막 인생에서는 남편과 시집 식구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3막 인생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룻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지금까지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룻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의 왕자 생활을 청산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같이 비슷한 장면입니다. 룻의 제3막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실패와 저주의 인생이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신적인 교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훗날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룻은 제3막의 인생을 통하여 완전히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고향 땅 모압을 떠나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삭을 주우며 하루하루 살아야만 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오게 되었을 때, 룻의 인생 가운데 남편도 생기게 되었고 아들도 생겨서 끊어진 가문의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룻은 제3막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룻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친절한 인생을 살았고 마음이 따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을 배려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룻과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은 지금 나오미와 룻은 얼마든지 남이 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나오미는 아들이 죽자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미래에 소망도 없었고 또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된 여자가 3명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헤어지고 헤어지면 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인 룻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네가 젊기 때문에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이 말씀 한 구절이 룻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룻은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온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기도 전에 먼저 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룻은 자신이 고생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바로 룻의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친절하고도 따뜻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룻은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봐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처와 자식을 잃은 아픔으로 곧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이 시어머니에게 룻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그런 따뜻한 인생, 그리고 배려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이 친절하고 또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은 우연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배려하며 끝까지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룻은 근면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은 아침부터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였고 중간에 잠시 쉰 이후에도 계속하여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심 먹는 시간을 빼고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오후까지 열심히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룻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죠. 남편을 잃고 고향이 아닌 타양 땅에서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주눅이 들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근면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룻을 이방인처럼 여기고 이상하게 보았지만 룻이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자신도 힘들 텐데 홀로 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룻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고 고비를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체념하면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변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고 가축을 키우는 분들은 가축을 열심히 키워야 하고 이발소 하시는 분들, 미장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잘되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이나 기업 예배를 가면은 반드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쳐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시었습니다. 세 번째로 룻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아스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일꾼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일꾼은 그녀가 어느 집 사람이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른다고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녀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일꾼들로 하여금 보아스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은 일꾼들이 먹는 물도 같이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었고 그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대우에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반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다니요. 나는
그만한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며 겸손하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을 때 룻과 같이 자신은 그만한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자신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11조도 잘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교만히 생각하였습니다. 세리는 어떠하였습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자신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교회의 직분이 어떤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룻이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자신은 이방 여인이고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몸들 바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룻의 이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룻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참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 땅으로 오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녀를 칭찬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칭찬할 때 룻이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더 쉬운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루선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베풀어주는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천한 하녀 정도로 취급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고 모든 일에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좋고 나쁨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따지고 상황을 생각하면은 루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타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은 어느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사자의 굴 속에서도, 지하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루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주는 작은 도움에도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큰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고 기본적인 성품을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루선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를 보았을 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친절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근면성실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룻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어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룻처럼 너무나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비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친절하게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근면성실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산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룻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도 룻처럼 비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불평하며 내 인생이 왜 이러느냐 하나님 신세 한탄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주어진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룻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온전한 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7장을 찬송하시면서 헌금함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너의 소망 저 환난 생명길 잠봄에 대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5월의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루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결단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고 우리의 노력과 땀의 수고가 담겨있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주일헌금과 구역헌금을 드리오니 이 모든 종류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상가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누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온전한 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임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어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력이 강건하며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남은 생에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